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이죠. 24절에서 29절까지 요한복음을 찾아드리면 돼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24절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이죠. 자, 주거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뒤집어서 그렇죠. 뒤에 52문. 그리스도께서 그리로부터 오사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은 그대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온갖 슬픔과 박해 중에서도 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 자신을 들이셨고 그리하여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자로서 임하시기를 나는 머리를 들어 위를 보며 기다립니다. 그는 그와 나와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히 정죄로 던지실 것이니 그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과 함께 나를 그에게로 취하여 가사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리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요즘 성도들은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 심판은 지옥에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심판해도 다 무죄 심판만 하면 하나 무서울 거 없죠. 사람들이 법원에 가서 재판받을 때 왜 두려워합니까? 유죄 판결 나올까 봐 그러지. 그죠? 모든 재판이 다 무죄로 나온다 그러면 재판받아 그래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섭지 뭐. 가서 무죄, 다 무죄할 텐데 뭐. 그런데 심판은 반드시 유죄 판결이 있다는 거지. 그 유죄 판결은 하나님의 유죄 판결은 뭐냐면 지옥입니다. 지옥. 감옥을 가잖아 우리가. 세상에서 심판받으면 재판받을 때 유죄 판결 받으면 이제 감옥을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아버리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알아야죠.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게. 지금은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언과 성취로 이어져 오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까지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는, 그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담당한다고 하는 건 세상 죄를 다 짊어진다는 거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덤태기를 쓰는 거야, 그냥. 세상 죄에 대해서. 그러면 세상은 죄가 없어지는 거지, 그죠? 내가 다 뒤집어 썼으니까. 그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다 뒤집어 쓰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네? 그러니까 강력한 군대와 권력과 막 재물을 가진 그런 왕으로 와야 되겠어요? 좀 연약하게 와야 되겠어요? 연약하게 오셔야 그 세상 죄 짐을 다 짊어지고 희생될 수가 있지, 그죠? 강력한 왕을 누가 감히 희생시켜, 그죠? 희생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기로 오셨잖아요. 마리아의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우리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태어나신 거야. 그래서 아기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로 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하늘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은 그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인류 전체의 죄값을 치른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죠? 세상의 책을 읽어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봐도요, 그걸 제대로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성경이 가르쳐 주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이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는 또 천사들의 증언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지, 아직.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다리는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루어진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알아야지, 그죠? 앞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는 이미 다 지나갔죠? 예수님 오신 뒤의 시대도 그 시대도 다 지금 지나갔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시고 십자가의 그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신 것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이제 과거에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의 임무가 뭐예요? 심판이요, 심판.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세상의 죄값을 치러주러 오셨고,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세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다르겠죠. 그 예수님이 또 아기로 올 수 있어요? 연약한 자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들의 막 하나님의 호령 소리, 천사들의 나팔 소리, 막 이렇게 호령과 나팔 소리, 이 엄청난 천지 진동하는 그 위엄과 그 영광, 광채를 바라면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나 안 오셨나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걱정 마시고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만 하면 돼. 그러면 예수님 오시면 누구나 다 알게 돼 있어요. 뭐 예루살렘만 알고 뭐 어디 미국에만 알고 이게 아니요. 산속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이게 절대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갖고 저기 지리산 산속으로 예수님 오셨대, 빨리 가보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가지 말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아 정신 차려 그래야지, 그죠? 예수님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미혹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다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막 나타난다고 말씀을 미리 해주셨어,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되고,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적당히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있겠지 뭐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심판은 나하고 직접적인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네. 그 심판이 성격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심판에 내가 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비할 수 있어. 그 심판에 대해서 실감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심판을 준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자, 먼저 보면 부활과 변화. 자, 심판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어떤 성격을 갖고 나타나느냐면 부활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예요? 산 사람이 부활해요? 죽은 사람이 부활해요? 죽은 사람이 부활하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지. 살아있는 사람 보고 자꾸 부활이라고 하면 말이 돼요?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미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죠. 그래서 죽은 자가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능과 덕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그들을 부르시는 인간적인 그런 음성에 따라서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 때는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니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전혀 안 일어났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 말씀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자 28절 먼저 봅시다. 28절. 오늘 본문 5장 28절. 자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디 있는 자가? 무덤 속에 뭐하고 있어? 놀고 있어요? 다 죽어 있잖아. 그죠? 다 썩어버렸을 거라고. 벌레가 다 먹어서 이제 다 분해되고 없어진 그런 무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 예수님 심판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요. 예언이고.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의 음성이 들릴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든다는 것은 죽어있는 자들이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죠. 살아나니까 듣는 거죠. 그죠? 죽은 자들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음성이 들리면 무덤에 있는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심판할 때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 오셨다라고 해서 막 떠들고 모든 사람들이 막 대한민국 국민이 다 몰려갔어. 그럼 나는 가면 안 돼, 안 돼? 다 몰려가니까 그냥 가야 돼요? 아니에요. 혹시나 아닐지도 모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요. 이건 변개시킬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자꾸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자꾸 틀어갖고 딴소리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사탄의 명령을 받고 사탄의 조종을 받아 가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네. 우리는 확고한 믿음과 지식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지식입니다. 영적인 지식. 네. 그리고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한번 더. 오늘 본문 말씀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들을 때가 온다. 듣는 자는 뭐한다? 살아난다. 근데 이 25절에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를 두 번을 반복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요. 별로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라는 중요한 말씀. 제대로 좀 깨닫고 잘 좀 머리에다 새겨둬라 그 말이에요. 속지 않기 위해서. 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때라. 이때는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둬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지 말아라. 그들에게 속아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릴 때
결국은 들림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정죄의 심판을 받아버린다. 유죄 심판을 받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짜를 따라갔으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왜 버리고 가냐고. 말씀을 버리는 것은 주님을 버리는 거지. 그죠? 그래 놓고 뭐 나도 믿었는데요. 이건 통하겠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해 이거는. 그럼 산자들은 어떻게 되냐?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이 나팔 소리 진동하면서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나면서 하늘에서 막 천군 천사들이 주님을 옹이하고 나타날 때에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들이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막 살아 올라올 텐데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변화된다고 했어요. 변화. 그래서 그들의 죽을 몸이 불멸한 상태가 된다.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 지금 우리 육신은 점점 지금 쇠하여 가고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죠. 아무리 보약을 먹고 뭐 운동을 엄청나게 제가 TV 한번 보니까요. 87세인데 우리 장로님 잘 들으세요. 건강관리하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87세인데 체격이 우람해요. 벤치프레스 50kg짜리를 막 10개 넘게 막 해버려요. 젊은 친구도 누워서 제대로 못 하더라고. 저도 젊을 때는 50kg짜리 한 15개씩 했었거든. 지금은 모르겠어요. 힘들어서 못해. 근데 그 양반은 87세인데 그걸 해요. 막 체격이 좋아. 이 양반이 원래 뭐 그냥 어릴 때부터 잘한 사람이 아니라 선생님, 교사였는데 정년퇴직하고 나서부터 헬스를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정년퇴임하면서부터 이제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세웠어. 뭐냐면 헬스한 사람들이 이제 대회에 이제 나가잖아요. 가서 이제 입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육체미 막 자랑하는 거. 그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운동을 한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진짜 대회에 많이 나가갖고 입상한 사진들이 많더라고. 1등한 것도 있고 막. 그래서 그 몸을 만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은. 그게 정년 퇴임했으니까 한 60쯤 됐겠죠, 나이가. 그죠?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87세 지금. 90 다 됐잖아요. 그런데도 체격이 이만하고, 공원에 가까운 집 앞에 있는 그 공원에 운동을 할 때, 다리에다가 1.5kg짜리 한쪽씩 차고, 모래주머니 차고, 그러고 걸어가. 그래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이 먹어서 이제 늙어서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관리하고 노력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참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런다고 뭐 영원히 살겠습니까? 죽어가는 거죠. 어느 날인가 죽게 되죠. 그렇게 몸이 좋아도 어느 순간 딱 급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몸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이 근육이 있어도 이 살이 노화된 모습들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젊은이들처럼 탱탱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생로병사의 원리예요.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예요. 부처님은 그걸 잘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인간으로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거죠. 깨달았어. 하나님의 원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런 원리로 만드셨구나.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인생이구나. 깨달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살아있는 자들이 이 죽을 몸에서 죽지 않을 영원 불멸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사는 거야. 그때는 피곤하지 않고 우리 이창호 장로님처럼 협착증도 없고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야. 막 찍어보니까 우리 이창호 장로님이 뇌경색이 와 있었더라고. 옛날에 뇌경색이 와가지고 다 새카맣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그잖아요. 조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좀 신경이 좀 이렇게 돌아가지 않잖아. 그죠? 왠지 둔해져 버렸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뇌경색이 와가지고 그렇게.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 것들 싹 없어지고 완전히 건강한 몸과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가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주님의 마지막 나팔이 우리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딱 울려버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호련히가 왜? 갑자기 변화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권으로 그냥 그렇게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딱 우리를 만들어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자, 죽은 자들 얘기 또 나오죠.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어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김병화 성도님? 전혀 못 들어봤죠. 이런 세상이 있는 줄도 몰랐죠.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서 주시고 계속 강대상에서 목사님들로 하여금 외치게 만든 거예요, 이게. 교회 안 오면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엄청난 손해죠. 모르고 지나가. 몰랐다고 용서해 주시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다 전도하잖아. 예수님 믿으세요. 들어봤어, 한 번씩은. 그렇죠? 근데 자기가 안 왔잖아. 뭐 어떡할 거예요? 자기 책임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자체가 뭐예요? 복이요, 복. 엄청난 복입니다. 뭐 주택 복권,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첨되어야 세상의 것이나 많이 살 수 있고 세상의 것이나 많이 가지지 하나님 나라 건 아무 상관없어요. 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보물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계속 나오죠. 죽은 자들 일어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 인문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아닙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학자보다 못해요? 학자보다 못한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못으로 믿어요. 그죠? 학자보다 능력이 없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고. 그건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사에서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이게 과거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신 그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된다는 사실. 자, 그러면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높은 산봉우리에 가서 올라가 있어야 될까? 응? 왜냐하면 그 하늘로 가까우니까. 히말라야 산 꼭대기 올라가야 있어야 되나? 아니면 백두산에 올라가 있어야 되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응?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자,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는지 다 말씀해 주셨어.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자, 밭에 있으면 밭에서 뭐 하는 거예요? 밭에서 그냥 하나님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 언제 오세요 막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밭에 가면 뭐 하러 가요? 일하러 가. 맷돌질은 일이요, 일 아니요? 일이요. 아, 맷돌질을 해야 뭐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맞이할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죠? 악한 짓을 하지 말고,
일상적인 생활들은 열심히 충실하게 해라. 그러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받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때가 되면 밭에 있어도 데려가시고 맷돌질하고 있어도 데려가시고, 예? 걱정하지 말라요. 끝나고 또 주님 맞을 준비하려면 교회가 있어야죠. 교회에서만 막 24시간 막 1년 12달 살아? 그것도 아니죠. 그게 아니요. 그랬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야, 너희들은 성전을 고수해. 아무데도 나가지 말고 성전 써서 1년 365일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만 있어라. 그래야 내가 올 때 너희들을 데려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밭에 있어도 맷돌질하고 있어도 데려갈 사람들은 데려가는 겁니다. 예? 데려간 사람은 믿는 사람일 거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누굴까요?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콧방귀 끼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이런 사람들. 예? 결국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거죠. 예수님이 세계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믿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데 뭐 어떻게 그럼 네가 치러라 그래야지. 그죠? 못 믿으니까 지가 치러야지. 지가 치르니까 어디가? 하나님이 유죄 판결 내놓으면 어디 간다 그랬어요? 지옥이요. 불못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을 사방에서 다 모으십니다. 천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하실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이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그의 위엄과 영광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의 사역을 활용하신 천사들을 시켜서 이 모든 그 의인과 악인들을 싹 한 곳으로 이렇게 딱 모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심판을 하려면 전부 다 주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도 다 할 일만 하고 있고 딴전 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부 다 한 곳으로 주목하게끔 쫙 정렬시키는 거예요. 정렬. 그래서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를 딱 갈라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변화가 되는데 이때가 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늘과 땅이 불에 녹는다 그랬어요. 그 사물의 현 상태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타락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이걸 싹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드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일관성 있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또 있어요.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랬잖아. 처음 하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야. 이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잖아. 바다도 싹 없어졌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는 사실.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믿는 자들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의인과 악인에게 내려지는 선고가 있어. 악인에게는 어떻게 내려지느냐? 율법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복음에 의해서 승인되는 거예요. 악한 행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그리고 불신 그래서 믿지 않은 그것 때문에 이제 율법의 처절한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제 유죄 판결 받으면 이렇게 무섭게 되는 겁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선고가 내려지느냐? 복음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율법적으로 무죄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유죄가 아니고 무죄가 되는 거예요. 면제되는 거죠. 형이 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극과 극이죠. 우리 어느 편에 속해야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나라 상속을 받아야 되겠어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상속받아야죠. 근데 우리는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상속받을 자격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예? 좀 자신이 없습니까? 예. 근데 내가 정말 그 상속받을 자격을 갖고 싶습니까? 안 갖고 싶습니까? 그럼 이미 가진 겁니다. 내가 말씀드렸죠.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 자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거죠. 존중하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존중할까요?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소원도 안 가져. 그죠? 그런 거 없을 텐데 뭐 있지도 않는 거 가지고 내가 뭐 하려고 신경 쓰냐 이렇게 되는 거지.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모함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김병아 성도님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 받으라 라고 했을 때 그 무죄 판결을 받는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자, 의인은 완전한 영광에 이르고 악인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자기 자신에게로 취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누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내가 거처를 예비한다. 너희들의 거처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 나빠요? 기분이 너무 좋고 안심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님을 잠깐 보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불편한 존재입니까? 감사하고 기쁜 존재입니까? 네, 감사하고 기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은 편안한 것이에요? 불편해요? 편안한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것이에요. 네. 주님을 기쁘게 생각하고 평안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그분과 계속 같이 있으면 좋은 거지. 그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사람보다도 능력이 무한히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하면서 하늘나라를 좋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위험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좋게 만들어 놨어요. 너무너무 좋게 만들어. 어느 정도 좋느냐? 이제 사단 마귀가 약한 것들이 감히 와서 영향을 못 끼쳐. 해코지를 못하는 것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군인들이 빵빵하게 지금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군인들이 하나도 없어버리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안해서 못 살죠. 그죠? 그리고 저 김정은이가 가만 놔두겠어요? 바로 밀고 내려와 버리지. 예. 군인들이 빵빵하게 지키니까 못 내려오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한미일 공조를 이루고 이렇게 국제적인 관계도 잘하고 있으니까 더 벌벌 떠는 거지. 예. 악한 것들이 준동을 못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완벽하게 지켜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왜냐하면 이제 이 사단 마귀 사망의 권세까지도 저 무적에게다 다 쳐박아버려요.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래 우리가 갈등을 안 하지. 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진짜 안 좋은 건데, 내가 이거 하면 내가 골치 아플 텐데 하면서도 마음에 자꾸 끌려갖고 또 넘어질 때도 있고, 이 세상에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미혹당한다 그 말이에요. 또 열심히 또 거룩하게 막 이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또 어려움이 또 닥치는 거야. 막. 그러면 또 막 깝깝하고, 그죠?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108번에 만난 말이에요.
많은 고뇌를 가지고 살아요. 고통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가면은 결국 그 108번 내에 어떻게 눌려서 죽어버려요. 결국. 그 절대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벗어납니다. 평생 수행해도 못 벗어난다니까. 결론이 뭐였어, 그래서? 성철 스님도 결론이 뭐예요? 나는 지옥 간다가 결론이요. 해결 못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와서 이 말씀을 좀 깊이 탐독하고 믿음이 생겼더라면, 성철 스님은 성경도 많이 본 사람입니다. 지식이 꽉 찬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양반은. 지식으로 연구 성경을 아는데 믿음이 강한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안 가니까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절망하는 거죠. 근데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가집니까? 수행을 많이 했다고 가집니까? 권력이 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건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이거는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죠?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 네. 그럼 불경건한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되냐? 마귀와 함께 던져집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랬어요? 안 됐다 그랬어요? 잘 모른다 그랬어요? 내가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알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예요. 안 믿어주고 못 믿겠다,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내가 반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면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기록 안 된 거예요. 쉬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 알아. 그죠? 내 양심이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내가 알잖아. 근데 안 믿어지긴 하는데 정말 믿고 싶다, 이 소망이 있다면 이미 믿은 거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니까? 그러겠죠? 안 믿는데 왜 소망을 가지겠어? 김병선 선생님 그러죠? 이 말씀을 계속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믿어져. 근데 그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지.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지.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은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고 그걸 어떻게 남에게 전할 수 있을 만한 성장한 장성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이 조그마한 씨앗이라도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 나라 상속받기를 원하고 또 의인 되기를 원하고, 그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생명책에 그래서 이미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네, 믿음을. 자, 결론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때가 되면 영원히 분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네. 그래서 아까도 양들에게는 창세 전부터 준비된 하늘나라를 너희들이 상속받아라. 창세 전부터는 영원 전부터 영원.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는 기한이 있는 곳이에요. 영원토록 존재하는 곳이에요. 영원토록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분리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그 염소들,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죠?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와 마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불도 잠깐 있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해 준 내용은 여기까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알아도 우리로서는 충분해요. 뭘 더 알아야 되겠어요? 충분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가서야 이제 어떻게 될지는 가보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 놓고 또 지옥에 넣겠어요? 그런 건 아니지. 응? 완전히 분리시켰잖아요. 딱. 영원한 심판의 그날. 그날이 오면은 이제 더 이상 재판이 없어.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데 재심이 없어. 재심. 재심 삼심이 없습니다. 그날 주님 오신 날 딱 재판에서 딱 분리되면 이것은 영원히 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더 이상 해를 끼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평안하고 안정된 복된 나라, 그곳에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야, 정말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내가 살아있을 때 오지 않더라도 나는 어디로 가게 돼 있다? 내가 죽은 뒤에 가는 그 내 영혼이 가는 그 하나님 나라도 절대 이 사단 마귀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거기 가서 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게 아니요. 여기 있을 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빨리 그냥 하나님 나라를 가버리고 싶다. 세상에 미련이 없다 그거요. 세상은 너무 악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골치 아프다 이 말이에요. 고단해. 그렇지만 내가 빨리 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지만 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꾸 전파해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은 거야. 그렇다고 해서 자살해갖고 가면 어떻게 돼요? 아, 너 빨리 왔구나. 내가 빨리 보고 싶어서 얼른 왔어? 그렇게 반겨 맞아 주실까요? 아닙니다. 자살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또 무슨 뭐 상담하는 이런 일을 하게 보면은 뭐 자살이 꼭 무슨 뭐 죄냐 뭐 이러면서 막 따지고 앉아 있어. 근데 아니, 자살이 죄 아니면 뭐가 죄야? 에? 내 목숨이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근데 내가 끊었어.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나를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건데 내가 나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 근데 금식하면서 가는 건 괜찮습니다. 내게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니고 금식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막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괜찮아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 올려드리는 거니까. 근데 뭐 자살하는 보도들 많이 나오잖아요. 언젠가 한번 보니까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셋이 자살을 했어. 어떻게 자살한 줄 아세요? 그 CCTV가 다 있으니까 요새는 아이를 이렇게 안고 가. 10살 이상 된 큰 아이인데 뭐 이렇게 안고 가는 거야. 가려면 이렇게 걸어갈 수 있잖아요. 아이를 왜 안고 가냐고. 애기도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아이에게 먼저 수면제를 먹여버린 거예요. 이 부부가. 왜냐면 부부가 지금 계획한 그 자살 방법이 뭐냐면 차를 갖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였거든. 그럼 그때 아이가 옆에서 얼마나 놀래고 막 그러겠나. 자기들 딴에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아이를 수면제 벽에서 재워버려. 그러면 차에다 실어놓고 지들 둘이 타고 아이 싣고 같이 바닷가 호수 같은 거 뛰어들어 버렸어요. 그냥 거기서 수장돼 갖고 죽은 거야. 근데 이유가 뭔가 보니까 빚을 많이 졌대, 빚을. 젊은 놈이 빚 졌으면 빚 갚아가면서 살면 될 거 아니야. 파산 선고하고, 그죠? 신고하고, 그죠?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죽어버리는 거야. 부부가 그것도.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자살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고 자살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갈게요. 그러고 자살해? 그거 아니지. 하나님을 알면 자살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그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라고 했는데 맡기지 못하고 지가 해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 괴로웠겠지. 그 밤 많이 괴로웠으니까 천국 보내줘야 돼요? 사람 10명 막 연쇄살인하면서 마음이 나는 많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천국 보내줘야 되나?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네. 지금은요, 세상이 너무 막 뒤죽박죽이고 막 꼬여있어. 막 뒤틀려 있어가지고요. 말도 아닌 말들을 참 잘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노하실 일들만 하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4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94장입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종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전능하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숨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심판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으로 아버지여 그 심판이 얼마나 엄연한 것이고 무서운 심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의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